오늘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에서 뜻깊은 두 날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강림절하고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만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딱 마침 이 5월 24일입니다. 288년 전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영국의 런던에 있는 올더스 게이츠라고 하는 작은 집회소에서 젊은 35살의 이 목회자 존 웨슬리가 그곳에서 성령의 불꽃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 웨슬리는 일기를 썼는데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날짜하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주석을 썼어요. 로마서 앞부분에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서문을 로마서 서문을 썼습니다. 그 주석 서문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존 웨슬리가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고 이상하게 왜 마음이 뜨겁지? 라고 하는 그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그런 뜨거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존 웨슬리의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그 마음 하나가 무너져갔던 그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무너져갔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고 수많은 오늘날의 수천만의 감리교회 성도들이 그것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존 웨슬리가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독실한 목회자의 아들로 성공의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할 만큼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신학자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교도소 구제하는 활동들을 했어요. 근데 이 존 웨슬리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그 전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존 웨슬리처럼 예수님 부활한 것도 알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제자들이 유대 사람을 두려워서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부활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가슴에는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알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생명력은 없었고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으나 변화의 능력은 없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
그리고 존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면서 우리들의 가슴에도 다시 한번 성령께서 뜨거움을 주시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존 웨슬리를 기념해야 되느냐? 존 웨슬리의 탄생을 기념하거나 죽음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뭘 기념하냐면 존 웨슬리가 회심한 걸 기념합니다. 그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이 그렇게 회심하셨듯이 우리도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탄생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생명력이 없는 이 존 웨슬리처럼 존 웨슬리가 회심을 통해 삶이 바뀌었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지? 난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에서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제자들 가운데로 와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문 밖에서는 핍박의 두려움, 위협, 공포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한마디에 제자들의 마음은 평화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내 왜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나? 가운데 누가 없기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셨거든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재정의 염려, 여러 가지의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두려움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밖의 것들을 걸어 잠근다고 평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벽을 많이 쌓은다고 가슴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으로부터 평화가 임할 때 비로소 두려움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존 웨슬리는 회심하기 몇 달 전에 이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대서양을 건너는 배 위에서 갑자기 풍랑을 맞이하게 돼요. 네. 대서양의 당시에 1700년대 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냥 풍랑 하나 잘못 만나면 그냥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였던 존 웨슬리가 미국 선교하러 가면서 그 배 밑창에서 배가 막 흔들리고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속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배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사람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저 구석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앉아서서 평온한 얼굴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고 죽을 것 같은데 목사인 나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갖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고 있다니. 그것도 평온한 얼굴로. 그 타이타닉에 보면,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그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 연주 소리처럼 이 사람들이 배 밑창에서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속에서 뭐 아마 저는 멀미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 구석에서. 근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평온한 얼굴을 하게 돼요. 존 웨슬리가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잦아든 다음에 그 모라비안 교도에 가서 물어봐요.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라비안 지도자가 존 웨슬리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마음에 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존 웨슬리가 그 모든 거 목사인데 그걸 설교하고 가르치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머리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걸 알았는데 가슴으로서 그게 대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풍랑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공포 앞에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내 힘으로는 떨쳐낼 수 없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정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제가 요즘 그 유관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유관순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그러면서도 지낼 수 있었겠어요? 그 마음에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고문으로부터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평안을 얻지 않았나. 내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20절 보이세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 된 것은 사도행전에 성령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그것도 있지만, 그 성령을 받게 되는 시작점은 어디 있냐?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냥이 아니라 여기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구약에서 딱 두 군데 나와요. 구약에서 딱 숨을 불어넣는 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언제냐 하면 천지창조할 때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 37장입니다. 마른 뼈 환상할 때, 그때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기야 불어넣어, 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 할 때 비로소 생기가 불어넣어서 마른 뼈들을 사람으로 군대로 바꿔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뭘 얘기하냐면 두 장면을 동시에
죽어있던 영혼, 죽어있던 아무것도 아닌 이 흙을 사람으로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숨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숨결을 불어넣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마른 뼈와 비슷한 거예요.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끊겨져 이미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근데 그걸 성령을 불어넣어줘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가 올더치 게이스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갑자기 모든 것을 알고 나도 배우고 했던, 가르치고 했던 이 존 웨슬리가 갑자기 그 서문을 들을 때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마음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의 신앙이 드디어 가슴의 신앙으로, 내 삶의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적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가슴에 감동이 없는 상태, 머리로는 설교 본문만 봐도 오늘 무슨 내용을 설교하겠구나 다 하는데 찬양을 불러도 가슴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그런 상태,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영적 무기력의 상태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어내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신앙인인가? 이 신앙 가운데 영적인 오늘 영혼의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한번 차가운 내 가슴 속에 뜨거움을 주고 그리고 벅찬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뜨거운 임재, 내 마음이 과연 뜨거워지는가? 비로소 가슴으로 체험하는 신앙,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정기를 지나면.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럼 뭐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무슨 슈퍼파워가 생기는 줄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자꾸 무슨 금리발로 바꾸려고 하고 성령을 받아서 뭔가 폭발적인 뭐가 팍 일어나고 내 삶에 갑자기 뭐 돈벼락이 떨어지듯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냐면 제자들,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붙이는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 2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뭐 하는 거냐? 예? 성령을 받아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주기도문 이따가도 할 거지만 주기도문에 보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인간인 나는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지만 내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요즘에 우리의 영화들 보면 다 복수를 꿈꾸더라고요. 응? 아버지의 복수, 아니면 뭐에 대한 복수, 다 복수. 복수로 끝이 안 나요. 저 지금 전쟁 보세요. 이게 보복에 보복. 네? 그 끝나겠어요? 이스라엘, 이란, 미국 이 전쟁이 끝나겠어요? 우리가 먼저 맞았잖아. 니네가 먼저 때렸잖아. 안 끝나요, 저거. 끝나는 방법이 뭐냐? 한쪽에서 용서를 시작하면 끝나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내가 뭐 하느냐? 용서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난 막 기도하는 사람들, 기독교에 난리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뭐 하려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뭔가 늘리려고 하는 것,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든 뭐가 사람이 몰리든 자꾸 이런 걸, 양적인 걸 원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용서하고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죠. 이 구절이 성직자가 죄를 사하는 것, 이 천주교는 그래서 성직자가 죄를 사해 주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하면, 성직자한테 고해성사하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십시오. 사도행전을 몇 번 읽으십시오. 성경책을 어디서 읽으라고 신부님들이 그렇게 해요. 이제 고해성사하면. 그게 성직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안에는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죄인인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죄인인 당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용서로 시작합니다. 용서로 드러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상처에 매여서 원망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치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을 다 눈 감아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서 살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회심 전에 그의 인생은 상처와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에 실패하면서 돌아올 때 완전 나 왜 이 모양이지?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자 비로소 그 사람은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정 선교를 하게 되거든요. 죄 지은 사람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야죠. 근데 감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 영국의 성공회들이 교회 밖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웨슬리가 교회 밖에 광장으로 나아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요. 교회가 닫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광장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을 향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평생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존 웨슬리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닫힌 문을 열고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 거친 복음 세상 한복판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너무 거창한 것들을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리끼는 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이웃이나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동료나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한번 하세요. 그게 존 웨슬리가 얘기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절이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차갑게 식어버렸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바꾸는 일, 우리 가슴이 다시 뜨거운 이 사랑으로서 불타는 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고민하던 그리고 머릿속으로
사유하던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고 이거와 기반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걸어 잠갔던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성령의 이 숨결을 들여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들도 평안으로 다가올 거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꾸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비로소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